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믿음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 반드시 은총을 베푸시고 반드시 만나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자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명하신 것도 주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참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게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음이 없이는 이건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게 전혀 없으면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 매 순간순간 그분을 찾고 찾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 삶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0편 16절 말씀 보면 또한 주를 찾는 자로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찾는 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께로 나아오는 것, 이걸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총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다. 이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 뵙기를 갈망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은총을 사모하고 갈망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체가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찾는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는 자들, 그들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광대하시다. 이렇게 간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깨달아서 야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있나라고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 반드시 계심이 내 속에 확증돼야 됩니다. 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찾지. 그게 안 믿어지면 그분을 찾을 수도 없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깨닫고 그분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그분이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넘어와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찾는 자가 없어요. 이게 인생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우리 신앙도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또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걸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돼야 돼요. 우리가 참 신앙과 우리 삶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 아시죠? 했을 때에 그분이 내가 그분 앞에 기억된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이런 나 아시죠? 이렇게 내밀 만한 기억된 바 된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62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다. 하나님을 찾는 거, 이 파수꾼의 직무는 상황을 늘 보고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보고가 잘못되어지면 백성들이 함께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어떤 상황인지 다 바로 보고 바로바로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같은 사실이 파수꾼의 직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 삶이 잠잠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는 믿음으로 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억된 거예요. 그의 한 생애를 보면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생애도 그분이 바라보시고 누구는 믿음으로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분 앞에 적어도 기억된 바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삶은 주님과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서글픈 말이고 불행한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그분을 떠들어대도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엄청난 사실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주님 앞에 나를 기억시키는 것이다. 오늘도 내 삶을 기억시키는 것이다.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을 기억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나를 아시죠?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지요. 찾고 찾음이 있을 때에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기억시키는 자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삶 자체를 그분 앞에 기억시키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나, 주님 나 보시죠? 이런 나를 보시죠? 이런 나를 아시죠? 라고 이렇게 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았다, 보았다 하는 말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하갈 같은 경우도 참 온통에서 방송되고 가면서 울 때에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봤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 그분이 본 게 있어야 나를 기억하겠잖아요. 본 게 없으면 기억할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는 거, 이걸 주를 찾게 하는 거, 주를 찾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찾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주님을 찾아 나오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주님을 알려고 그래요.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이나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만약 믿지 않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지금 원하심의 이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한쪽에서 다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줄 아느냐 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봐라, 분명히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혼돈이 온 것이지요. 그게 휘말려들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말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란 게 참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뭘 한들 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적어도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 말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혼돈에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쫓아갈까요? 무엇을 쫓아야 진정 내가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못 들으면 엉뚱한 걸 쫓아갈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가장 정말 이방의 선교 기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정말 칭찬듣는 교회지요. 그런데도 그저 몇 사람이 와가지고 한번 엉뚱한 말을 던지니까 다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들려지는 소리를 가장 잘 들어야 되고 우리가 전해주는 소리도 잘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지요. 잘못 전해주면 다 죽이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했지요. 지금 그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자 이제 내 말 잘 들어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옳은 소리인지 그른 소리도 바로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안 해도 된다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는 소리 쉽게 휩쓸리면 우리 신앙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 지금은 교회의 모토가 되어지는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런 형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게 성경에 없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소리를 어거지로 주장한다면 누가 쉽게 휘둘리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 가지고 우리 앞에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우리가 혼돈스러운 거지요. 지금 우리가 만약 구약만 본다고 한다면 당연하지요. 절기들, 유월절도 영원히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 안식일도 영원한 규례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과연 오늘날 그럴까? 성경을 전체 속에서 보면 그럴까 하는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문제지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주를 찾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말씀한 그 말씀이 그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야기한 소리냐? 그래서 말씀하신 거냐? 이걸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문제지. 아무리 끼워 맞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들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이방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이야기 가장 먼저가 베드로 고넬료 가족이 전했지요. 이 소리가 어떻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 첫 번 이방에 전한 자가 누구냐? 베드로였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어찌해서 전했느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해보니까 내가 가서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믿게 하시고 성령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하신 일을 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문제지요. 내 주장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옳은 것이지요. 그게 오늘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반드시 그러한 심정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서 직접 가서 정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이방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1차적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고 돌아왔잖아요. 가는 곳들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직접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그들, 과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느냐 하는 사실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우리나 저들과 하나님 전혀 분간치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들을 누가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믿는 것이나 율법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이 믿는 것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소리는 거짓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전해주는 것도 그 사람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도 우리의 어려운 말로 전하면 세상 사람 잘 몰라요. 가능한 대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해줘야 아 예수 믿는 게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쪽에 어떤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몇 년을 해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왜 전도 안 될까라고 참 기도하면서 참 그들을 다뤄보면서 살피는 결과 자기는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어린 양이 아니고 돼지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 동네하고 상관없는 소리다 듣질 않는 거죠.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돼지 새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돼지 새끼로 받고 전하니까 그들이 동네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야, 그런 돼지 새끼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그냥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려고 돼지 새끼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그 동네가 다 복음화됐다는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바로 그게 우리 복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들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만 아는 소리로 하지 말고 그게 바로 주를 찾게 하는 일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또 말씀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고상하게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듣고서 알아야 중요한 것이지 어떤 아주 멋있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전해주되 전해 듣는 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도 여기서 바나바와 지금 바울도 또 지금 야고보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들어라, 잘 좀 들어라 하면 그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는 이러한 심정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2절 말씀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렇게 떠들어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조용하게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들어보고 나서 말해야지. 오늘날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들 속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어보거나 말해야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 뭐라 한 소리가 갑자기 모든 게 판단돼가지고 그냥 막 쏟아내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귀를 주세요 라고 기도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똑똑해서 잘 깨닫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를 주셔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 되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오면서 어째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 엄청난 이적들을 보면서도 못 깨닫느냐?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서도 몰라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성령 깨닫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성령께서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주님을 바로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지요. 오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그대로 심겨져야 주님을 찾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같이 잘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우느냐. 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사람들이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한 것 같으면 억울해가지고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심리. 지금 자기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할례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너희도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했다 했을 때에 저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는 죽으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거기다가 멍에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정말 감사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를 찾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자꾸만 앞에다가 가리막을 치면 주를 찾을 수가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주를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딱 제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주님 엄마를 만나는 것과 우리가 장성한 자가 엄마를 만난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여기 어린아이는 그냥 울면 돼요. 아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그냥 울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울고 앉았으면 야 무슨 말을 똑바로 해라 이러잖아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 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울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떤 우리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네가 감히 누군데,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 하신 일을 네가 감히 비방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찾는 이 삶의 역사는 우리가 잘 들을 때 가능해요. 잘 들어야 그분을 찾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로 들려줘 올 때에 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를 찾는 삶의 가장 첫 번째 우리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찾는 이 삶의 속에서는 말씀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기분 좋게 한다고 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말씀의 보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것이지요. 말씀이 보증해 줘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삶을 과연 성경이 나를 보증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결코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하지요. 지금 선자들의 말씀과 이것은 합하도다 그랬어요. 이 선자들이 이미 말했던 그 소리가 여기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어떤 베드로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갑자기 나타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증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감히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 매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그랬어요. 말씀이 보증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가 상당한 여기 지금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는 순교당했잖아요. 앞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도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가 믿었어요. 그가 그냥 내 형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난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했던 것인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식이었지만 오늘 야고보는 선자들의 말을 가져와서 반드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보증해 줄 수 있어야 이게 우리의 주를 찾는 삶이 되는 것이지 말씀이 보증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상관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으며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의 위가 영영하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내가 와서는 다시금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울 것인데 다시금 다윗의 왕위를 이렇게 세울 것인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주를 찾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게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이미 이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돌아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더니 유대인들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자체도 다 주를 찾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을 보증해 주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께로 이같이 돌아온 사람들, 그들을 결코 괴롭게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복음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복음을 받아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복음의 행복을 누리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자꾸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데 자꾸만 지목하면 괴로워서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자꾸만 괴롭게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에게 자유함과 기쁨과 정말 구원의 이 감격을 자꾸만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와서 모든 게 변했다 하잖아요. 예수께 돌아와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지금까지 매어서 살아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 와서 놓여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는 거지요. 이게 오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합니까? 근데 그들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 이게 얼마나 참 힘들어지겠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같아가지고요, 사람들은 그런 거짓에 더 진짜같이 여겨요. 참 묘한 심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더 진짜같이 여겨져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 들어먹잖아요. 아니다고 해도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어려운 건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사고도 미혹 때문에요, 잘 안 돌이켜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고로 잡혀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 앞에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지요. 그래도 나는 이렇다라고 주장해버리면 안 되죠. 바로 이런 상황들 속에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허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또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건 적어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있어야죠. 그래서 구별된 삶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요. 20절 말씀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고 결정했어요. 다른 것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아라. 옛날에 살아왔던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라. 이건 분명하게 우리 방향은 가르쳐줘야 돼요. 분명한 것이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모든 게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지요. 우리가 흔히들 처음 믿는 사람들, 초신자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겁을 내는 경우. 왜? 저러다가 그냥 안 나올까 봐, 주저앉아 버릴까 봐, 말도 함부로 못하고, 참 이럴 때도 참 많지요. 그런 것도 필요는 하지요.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냥 마냥 좋다, 그냥 마냥 모든 게 자유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전달되어서 구원은 이런 죄된 삶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다. 거기서 우리는 옮겨진 자들이다. 이 사실들이 분명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이 복음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면 이는 저주로 마감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소리가 결코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살리는,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이런 복음의 소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주를 찾는 이 믿음의 삶에는 믿을 만한 사람들의 증언을 드려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의 증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25절 말씀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말도 안 들어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다. 적어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 적어도 이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아무 소리나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까지, 그럼 예루살렘 가서 직접 물어보고 오니라고 안디옥 교회 보낸 거예요. 그들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지금 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모임에서는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들을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겠느냐는 소리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들을 만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믿을 만한 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이단이나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목사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의 소리를, 설교 소리 전혀 못 듣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기에 미혹된 자가 앉아있으면 금방 그래서 표가 나는 거예요. 딱 복음을 던져보면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무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들 말조차도 안 믿습니다.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들은 적어도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때는 저도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증가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지. 그래서 다시 이들을 보내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다. 이들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주를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 보증해 주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지요. 우리가 27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참 이들이 예루살렘 갔다 왔는데 이 두 사람만 다시 돌아와가지고 야 편지 써주더라, 편지만 내 보이면 잘 안 믿겠잖아요. 편지를 누가 썼는지 누가 압니까 이거. 그러니까 간다고 갔다가 얼마 뒤엔 자기들 좋은 대로 편지 쓸 수도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철저하게, 사도들이 철저하게 지금 보증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두 사람을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이 편지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 편지를 너희가 읽기도 하겠지만 얘들이 직접 저에게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엉뚱한 소리 들으면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이같이 사도들이 보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 거기다 두 사람을 더 유다와 실라를 더불어 보내서 이 편지도 가지만 이 편지의 내용을 그들이 직접 말로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딱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적어도 이들의 소리는 믿어야 되고 이 진실한 소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적어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주를 찾는 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을 알았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란 표를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님과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다만 우리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성령께서 반드시 원하심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않기로 우리는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이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삶이 되고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움직인다. 이게 모든 것은 성령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렸지만 어떤 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너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가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감히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임 속에서도 지금 이 역사를 이루어진 것이 성령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마침내 야고보가 나타나서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증시키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 잠잠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참 짐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소리가 짐이에요. 짐. 그럼 우리가 낚시딱단 되잖아요. 뭔가 하려다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줄 알아? 하면 그냥 다 모든 게 포기되져 버려요. 이게 짐이 무거운 짐입니다. 또 흔히들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소리.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이게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의 은혜뿐이에요. 그걸로 어떤 자라도 그를 믿으면 구원돼요. 여기에 어떤 다른 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나갈 때에 우리 믿음의 삶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무거운 짐을 지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지요. 오늘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면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이들이 기쁘고 좋았겠어요. 마지막 절 보면 읽고 편지를 읽었다는 소리입니다. 읽고 이러한 말을 기뻐하니라. 얼마나 참 기뻤겠어요. 그렇지. 우린 예수 믿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어서 정말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런다고 된 줄 알아? 하니까 그럼 성경을 딱 펼쳤겠죠. 봐라 여기 있지 않느냐 하니까 자꾸 혼돈스럽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신앙생활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참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이 신앙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찾는 게 정말 기쁨이 돼야 됩니다. 주를 찾는 게 우리 소망이 되고 행복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